로마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딸 셋이가 있는데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 이 딸이 다 40대인데 결혼하는 딸 셋이가 이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를 총 부리듯이 하고 몽둥이로 때려서 어머니가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딸 셋이들이 어머니만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아버지도 막 때려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도망을 나가버렸어. 나가서 바깥에서 혼자 살다가 이 자식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고 피해 다니면서 혼자 살다가 이분도 암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 그 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전에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그렇게 변해갔다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 옆집에 문방구를 하는 곳에 그 여자 주인이 이 서서히 이렇게 그 가족들하고 엄마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어떻게 뭐 정신적으로 어떻게 교묘하게 지배를 해서 결국은 또 이제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 재산도 다 또 강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재판받고 하는 게 지난 주에 나왔는데 그 정말 너무너무 이게 캐시촌인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게 또 너무 캐시촌이고. 내가 왜 그게 캐시촌이냐면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진리를 가르쳐도 얘들이 안 변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을 때까지 그걸 방관했나? 또 아버지라는 사람도 그래. 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때린다고 집을 나가 버리는. 이게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키길래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말이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아버지는 그런 이제 자식이 딸들이 자기를 때리고 하니까 그 딸들하고 같이 싸우기 싫어서 도망갔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딸들이 아버지를 구타를 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 딸들을 고소를 하려고 몇 번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했는데 결국은 고소를 안 했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딸들을 죄인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부성애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고통당하고 말지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은 엄마까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식을 죄인 안 만드는 게 부모의 사랑인지, 자신의 그 자식의 악한 걸 어떻게든 감옥에 넣어야 되면 넣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부모가 할 일이란 말이지. 그 정도까지 오게 된 거, 거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그 딸들이 적대 행위를 하면 처음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처음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처음에 그런 행동을 하면 부모라면 죽어도 그 자식을 바로 잡아야지. 몽둥이로 때리든지 뭐 쫓아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근데 요즘 이 현대 사회를 내가 살아오면서 이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오냐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식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잘못된 걸 해도 그냥 오냐 하고 넘어가고, 아주 그냥 자식이라면 절절절절 매. 이러다 보니까 자식을 다 괴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 다 결혼해서 자식들 놓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자식이 잘못한 거를 사랑이라고 덮어주면 그 자식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 너희들 이 바늘 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는 거 몰라?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 한국의 이 속담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 악은 뿌리부터 잘라야지, 묵인해두면 그 악이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 사랑이라고 다 덮어줬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식도 망치게 되고 자기들도 죽이게 되고. 한국에 그런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 자식에게 얻어맞고 살아가는 부모도 많고. 저는 이 폐륜아들이 많이 이렇게 유세에도 나오고 하는데, 부모를 때리고 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유세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그 당하는 부모도 안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식이 더 불쌍한 거예요. 제가 좋은 부모 밑에서 바로 교육받았으면 저런 인간이 안 됐을 텐데. 전적 이게 부모의 잘못이란 말이야, 부모가.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들지 않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깨우쳐 줘야 될 때에 방관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괴물이. 참 부모가 누구예요? 자식에 대한 참 사랑을 가지는 부모가 누구냐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어? 자식이 회초리 한 대 맞으면 부모는 10대 맞는 것보다 더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때리는 거야. 내가 아프면서도. 내 자식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부모의 사랑이거든. 부모의 진노.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워요. 진노. 이 참 성경에서 언급하기가 좀 거북한 단어긴 해. 진노. 로스. 영어로는 로스. 진노란 말이야. 진노 노자가 뭐야? 화내는 거 아니야? 노발대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시거든. God is love.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어떻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진도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게 이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중에 우리의 MEC 학생 중에도 한 명이 나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나쁜 걸 택한다. 어디서 자기가 그렇게 배웠다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진노도 없고 회초리도 없는데 인간 스스로 거기를 택해간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카톡으로 그 글을 보내서 내가 아주 강하게 그때 가르쳤어요. 너 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지 않냐 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지 알아 너? 너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이 맷때리는 거야.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내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셔.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된 사랑은 진노를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돼 가는 거야. 이 칼 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 구체화되어 간다. 진노 없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부모의 사랑 속에는 진노가 있단 말이야. 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얼마나 진노하고 꾸짖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겠. 잘못하든 말든 그냥 그래, I love you. 괜찮아, I love you.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자식을 죽이는 이런 악이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 지금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다 용서하셔. 죄 지어도 괜찮아. 그냥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고 가서 또 죄 짓고. 회개하면 일단 시원하거든. 죄 용서 안 받고. 그게 카톨릭이 그게 좀 문제예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 고해성사. 일주일 내내 오만 죄 다 짓고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다 고해성사하고 나면 다 용서받은 것 같아. 이제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일주일 또 열심히 죄 짓고 또 한 번 가서 고해성사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게 아니라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 의로움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 이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한단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 넌 뭐 이제 공의라기보단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의의 잣대가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 법에 어긋난 사람은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잘못한 만큼의 벌을 주는 거야. 이게 정의의 구현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어떻게 해서, 자, 한번 생각해봐. 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지은 만큼 벌을 주는 게 공의겠어? 벌을 안 주는 게 공의겠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이게 공의지. 죄를 지었는데도 벌이 없어 그냥. 그런 죄 안 지은 사람 뭐야? 평생 자기는 죄 짓고 싶어도 안 짓고 그냥 끝까지 힘들게 정의롭게 살아왔는데 뭐 마음대로 훔치고 남 죽이고 뭐 한 놈하고 똑같이 다 용서받는다면 이게 무슨 공의야 너? 공의라는 게 아니잖아 너. 우리 사랑이 리나만 해도 그래요. 벌써 저 나이에도 뭐가 옳고 그런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 우리 사랑이가 막 쫓아와서 이제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오늘 리나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뒤에 와서 때렸어요. 벌 좀 주세요. 내가 요새 벌점 제도를 만들어놨어. 내가 애들에게 벌점, 이제 잘못하면 벌점 1점씩 올라가서 10점 되면 회초리 맞는다. 둘 다 하고 다 약속을 했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 상태가. 벌점 안 받으려고. 그러게 벌점만 주다 보니까 이게 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상점도 만들었어. 그 대신 네가 잘하면 내가 상점을 1점 더 준다. 상점. 비록 벌점을 1점 받아도 잘해서 상점을 1점 받으면 0점이 된다.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참 좋은 점도 많은데 계속 이제 고자질하는 이런 이게 늘어나서 이제 집에만 가면 고자질하는 거야. 오늘 제가 저런 짓을 했다가 할아버지 벌 좀 주세요 막 이래요. 그게 공의야. 정의란 말이야.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더러 진노의 하나님이셔. 이 사랑 안에는 진노가 있다는 거. 사랑과 진노가 다른 게 아니야. 이 사랑 안에는 진노가 있어요.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 가는 거예요.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주제라고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신원하신다. 악인들은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그 선행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 공의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공평한 거야. 공평한 거.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한 거.
죄 지은 자는 귀샤대기 맞아야 돼요. 착한 일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고,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거든. 바로 액션 하신단 말이에요. 액션.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팔짱 끼고 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십계명에도 보면 십계명에, 이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자, 이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상이야. 이제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아이,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셔?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공이란 말이야. 공이.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을 진노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불경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진노는 사랑의 속성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옆집 애가 뭐 도둑질을 하든 말든 내가 진노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자녀가 나쁜 짓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 사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에서. 그래서 이 구약 신약에 끝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나신데, 이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때로는 자연재해로 홍수도 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하나님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 우리의 삶 속에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착한 일만 하는 애를 갖다가 귀샤대기 때리고 정기적으로 나를 정해놓고 너는 맞아야 돼. 응? 미래에 혹시나 잘못될까봐 지금부터 맞아야 돼. 이러고 정기적으로 때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이 자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이 유럽이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들이거든. 특히 영국. 이 영국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너무나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런던 선교회라는 거. 전 세계 생명 걸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오지라는 오지 다. 우리나라에도 제임스라는 젊은 선교사 런던 선교에서 파송돼서 와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 성경을 던져주고 그 복음의 꽃을 피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종주국이야 영국. 정말 놀랐어. 내가 이 남태평양에도 가보면 초창기에 다 이렇게 영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이죠.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 오지에는 보니까 다 영국 선교사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던 이 유럽이란 나라가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무신론자로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신단 말이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세계 대전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2000년도 9.11 사태가 일어났잖아. 너희들 그때 태어났나? 한 20년 전이니까 아기 때겠네. 미국에 9.11이 딱 터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가 미어 터졌어. 교회. 그래서 성경책이 막 불티나게 팔려. 이 인간들은 이 매를 안 때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게 매를 때려도 이게 오래 안 가니까 이게 약효가 별로 길지가 않아요. 매 맞아가지고는. 매의 강도에 따라서 약효가 조금씩 더 길어져. 더 세게 맞아야지. 너희도 그렇잖아. 몽둥이로 세게 맞아야지 이게 치료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대충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려가지고는 금방 까먹지만 몽둥이로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들 때려 넣으면 이거 나을 때까지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경외심을 가진단 말이야.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신앙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되질 않아. 절대로 온전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커. 상상도 할 수 없이 커. 이 사랑을 내가 느끼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 그러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같이 깨닫고 살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극단주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커져. 항상 두려움만 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야. 혹시나 벌 주면 어떡하나. 주일날만 하루 빠지면 아이고 내일 벼락 맞으면 어떡하나. 길 가다 자빠져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제 거짓말 했더니 바로 때리셨네. 매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극단적인 신앙인데, 두려움보다 사랑을 크게 느끼는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건데, 그런데 사랑만 느끼고 두려움은 없어. 이것도 극단주의 신앙이. 모든 걸 사랑으로 해석해. 아무리 죄를 짓든 뭐 내 멋대로 해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허허허. 이러고 매일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셔. 용서하셔. 나는 어려운 자야. 이것도 극단주의. 자, 이 극단주의를 내가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잘 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돼.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늘 하는 예하지만, 자, 숙제를 잘 안 애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면 너무너무 이게 기쁜 시간이야. 선생님이 너무 좋아. 나에게 동그라미 5개. 숙제 안 한 애는 선생님이 미워. 그리고 두려워.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꼬라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지. 자,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 이 죄 지은 놈은 이 판결의 시간이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리고 재판장이 너무너무 무서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너무너무 무섭잖아. 그러나 이 요놈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재판관이 어떻게 보이겠어? 이 재판관만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고 내 원수를 갚아주고 이 사람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너무너무 든든한 거야. 너무너무 고맙고 다 판결을 내려줘. 공의에 따라서. 이놈 사형. 이야, 요번에도 보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정민이 사건 알잖아. 그 어린애를 때려가지고 죽인 그 목사 딸이 말이지. 그런데 아무 관련도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재판을 그냥 끝까지 방청하면서 이제 딱 판결이 나더라고. 1심 판결이 사형, 구형이 떨어져서 사형. 사형이 딱 구형이 되니까 밖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서로 껴안고 막 엉엉 울면서 기뻐해. 올바른 판단해줘서 감사하다고 막 그냥. 이게 꼭 같은 사람이지만 재판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전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 재판관이 너무 두렵고 믿고 그렇잖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찬양이 나오지만 악을 행한 죄인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죄를 짓든 뭐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면 내가 뭐 종종 내 간증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13년을 그냥 눈치만 보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좀 즐겁게 살아볼까 이러고 주의 종이 안 되려고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계속 두려웠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매를 때릴 텐데 때리긴 때릴 텐데 언제 때리시나 이러면서 죄도 크게 짓지도 못해요. 사실 두려워가지고. 근데 13년을 참으시다가 그냥 회초리로 막 죽도록 때리시는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이 박살나고 응급실에 탁 실려갔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이 그냥 가슴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간섭하시는구나. 그래도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1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매를 딱 맞고 무릎이 박살이 났는데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매가 없으면 사생자다. 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이야기했잖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이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또 내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노라 하고 믿는데 그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 사기를 치든지 어떤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간섭이 없어. 그걸 부러워하면 큰일 나. 야, 쟤는 뭐 아무렇게 살아 왜 매가 없지? 참 부럽다. 그건 부러워하는 게 아니야.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매를 드신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것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의로움으로 나타나지만 죄인들에게는 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죄인에게는 진노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역대 왕들이나 선지자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보고 있잖아.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보란 말이야. 완전히 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려. 남쪽 유다는 다 포로 잡혀가고 너무너무 처절한 고통으로 빠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시거든. 자,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까지 우선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게 진리를 막는,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자. 오늘 보면 이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이게 꼭 안 믿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 교회 안에. 파가 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둘째로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19절에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진리를 막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자연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잖아. 나는 참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 참 기가 찬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 야, 특히 이 나라 보면 밀물설물, 미션 베이만 가도 그냥 밀물설물이, 어떤 나라 가면 물이 꽉 차 있어서 보기가 좋아. 어떤 나라 가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갯벌처럼 돼 있어. 이게 7시간마다 물이 샥 빠졌다가 정확히 또 7시간에 샥 들어오고. 얘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얘들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디? 그러나 나는 정말 웃기는 게 이게 우주라는 공간 안에 지구가 뱅글뱅글 돌잖아. 이게 시속 뭐 몇천 킬로라고 그러던가, 내가 지금 1600킬로라고 그러던가, 뭐 이게 돌아요. 어마어마한. 너 시속 100킬로만 되면 바퀴 회전이 이게 1초에 몇 번 돌겠어. 너 상상이 안 돼요. 만약에 시속 1600이다 치면, 내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안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우주 밖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연적 현상들. 이런 것, 이 하나님이 창시한 이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이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본성 속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으나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냐? 스스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저를 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버린 거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넣어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 댈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섬기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자기 하나님으로 섬겨 지금. 지금도 이 이방 종교들은 석가모니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오만 것을 다 섬기잖아. 요즘은 이게 근대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는데 충격적이어서 너희들은 잘 모르지. 내가 초등학교 때는 어떤 마을이든지 가면 마을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이 나무에는 전부 다 칭칭 감아놔요. 뭘 감아놓고 오면 가면 다 거기다 절을 해. 그 나무 앞에다 돌을 사놔. 돌멩이를 사놔고 또 거기 절하고. 이거 안 섬기는 동네가 없었다니까 우리나라에. 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 보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 자, 이 한 가지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우상으로 내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 나만 섬기는 하나님.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내 가치관에 맞는, 내 뜻에 맞는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나의 수호신, 나의 수호천사야. 가디언 엔젤, 나의 수호천사. 이 가상의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 때 하나님 진노하셔. 하나님은 바로 진노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남아있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야.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셔. 그 자리에서 다 멸망시켜버리잖아.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가톨릭이 변질되기 시작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나는 유럽의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성당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잖아.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성당이 안에 들어가면 조각 품어라 막 그냥.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러 오는 거야, 성당에. 유럽에 가면 딱 3가지 보러 가요. 성당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왕궁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박물관 보러 가고. 그런데 어느 나라 가도 다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유럽은 뭐 여러 군데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게 그거야. 그런데 이 성당에 들어가면 전부 다 성인들 조각을 해놨어. 요한 사도, 뭐 베드로 사도, 뭔 사도, 뭐 이분들을 섬기는 거야. 성인들을 섬기는. 이거 우상화한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나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이게 마귀의 소굴이냐? 이게 어디 성전이냐?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화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이 성경 말씀 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지. 하나님의 우상화, 내가 만든 하나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 충격적인 말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지식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만 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내 멋대로 만든 하나님, 내 지식으로 만든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된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맨날 지만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맨날 나만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헛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지 멋대로 알고 있는 거지. 지만의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인간들의 삶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 감사 대신 원망이 쏟아지는 거야. 맨날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데 이 마음이 허망해지지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 계속 원망 불평.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 지킨다고 한 인간들의 결국이 뭐냐? 다 멸망받은 거 아니야.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와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을 텐데, 이거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지 뜻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원망하다가 다 멸망받았다는 거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어두우니까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 밝으면 하나님을 바로 보겠지.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운 자의 특징이 다 우상을 섬겨. 이 어둡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불안, 공포, 두려움,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것들이 그저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점쟁이 집이나 찾아다니고, 이 젊은 애들도 뭐 점쟁이 집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래. 나는 더 충격적인 게 교회 집사들도,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목사 사모도 점쟁이 집을 가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이게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